할렐루야. 나눔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이번 주 잘 지내셨나요? 혹시 너무 기뻐서, 너무 슬퍼서 주님을 잊어버리시진 않으셨나요? 저희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자 당신이 생각보다 나를 불러내 있으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9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귀한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이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나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나눔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슬픈 사연이 기쁜 사연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찬양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느끼며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가 혈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수미 사모님과 선생님, 우리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꿈꾸는 자들로 육성하여 주사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나눔교회 성도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라는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김선정 자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나눔교회의 한 가족됨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있으면 세례할 건데 혹시 사진기 좀 이렇게 찍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나눔교회가 제 1호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세례의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주일 아침 10시 예배부 주간 합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한 순서를 안 맡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또 드려지는 모든 봉사자들과 또 드려질 예배, 또 예배의 설교를 맡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 1기 졸업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총 9분이 졸업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거의 한 15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셨고요. 성적을 제가 이제 하기를 60점 이하, 파이널 시험까지 봤거든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60점 이하는 재수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험이, 교회 시험이 거의 뭐 이게 뭐 무슨 시험이죠? 그 뭐 이렇게 판사 되는 게 무슨 시험? 임용고시 말고 뭐죠? 사법고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한 5장의 막 논술 문제도 있고요. 몰티플 초이스는 없어요. 1 더하기 1번, 2번 찍는 거 없어요. 찍을 수가 없는, 공부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근데 모든 분이 9분이 다 패스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세게 준비를 했는데 제 마음에는 한 50%는 떨어뜨려야지라는 작정하고 제가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전원이 다 합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적 장학생도 있고요. 성적을 우수하게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요.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1기입니다. 이제 2기를 준비해야 할 텐데 가을에 있습니다. 혹시 참석 안 하신 분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음 2기 성경 공부에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침교 후 시무 임직자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지사님, 시무 안수지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우리 시무 권사님 이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친교 교회의 모든 모임이 파한 후에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의자를 좀 한 곳에, 우리 지사님 여기 앞에다 의자 하나를 좀 당겨 놓으시고요. 우리를 세례를 받는 우리 김선정 자매는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앉아주세요. 세례를 받게 되기 위해서 좀 경과 보고를 하자면 세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첫 번째 세례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거 영혼 구원하라고 세워주셨는데 그 뒤어
첫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정자매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 출석한 거 외에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첫 번째 정말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을 여러분께 작정하고, 무엇보다도 4주 동안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모인 게 아니라요, 얼마나 질문이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폰지처럼 얼마나 흡수를 잘하는지 매번 모일 때마다 거의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서로 말씀을 가지고 쉐어할 만큼 아름답게 신앙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례의식은 과거의 모든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앞에서 또한 세례교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또한 나눔교회의 가족으로서 이제 선거권과 또 의결권을 가지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세례의 의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나눔교회는 천하보다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오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오늘 선정자매의 이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나의 이름이 이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한 가족 된 것을 여러분이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정자매 먼저 우리 가족의 의식이 되기 위해서 선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 질문에 아멘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그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정자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간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오하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 더. 이제 나눔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권위와 지도에 순종하며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의식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방황의 모든 삶을 이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김선정 자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책에 귀한 자매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과거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순정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89년생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이 생일인데요. 우리 김선정 자매가
나눔교회 세례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혹시 공포까지 했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저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 가족으로 아주 좀 더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요. 없으시죠? 자,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가족됨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요. 들어와 주세요. 감사. 너무 이쁩니다. 평상시에 화장을 안 했는데 오늘은 화장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서온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좋아하는 이야기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죠. 반대로 여자분들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죠? 군대 이야기. 참 놀라운 거는요. 남자들은 참 이야기하기 좋아하고요. 여자분들은 정말로 듣기 싫어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고요. 무용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 얘기하는 분들,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정말 편하게, 정말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지내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같이 고생하신 거예요. 쉴만 하면 헤쳐모여 하고 말이에요. 이제는 좀 먹을만 하면 식사 시간 끝났다고 얘기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어떻게 보면 군 생활하면서 편한 날은 한 날도 아니고 한 시간도 없었던 것이 군대 생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자신의 힘든 과거였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 군대를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지 입만 여시면 이렇게 군대 얘기를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군대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군대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표현하듯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는 얘기하기를 블레셋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기 앞에 비교를 해보면 핵폭탄과 지금으로 표현하면 핵폭탄과 소총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땅땅 쏘는 이 총과 핵폭탄,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되지가 않는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을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소총이 핵폭탄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계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과 싸웠을 때의 모든 상태를 확률적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9.99999999 21승이니까 99.999를 29번을 해야지 그것이 골리앗이 질 확률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21승이에요. 1대 00000000이 21번 있다가 1이 확률이에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죠? 이 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혹시 뭐 요즘에 생활이 좀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로또 열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또 맞을 확률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을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로또는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죠? 그 빅 로또 있잖아요. 뭐죠? 메가인가? 조지 추리? 예? 일주일에 2번 합니까? 그럼 일주일에 2번을 한다 치면 그러면 이제 반으로 좀 나눠야겠네요. 저는 일주일에 1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확률을 했는데 확률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슈퍼볼의 로또를 얼마만큼 맞아야 되냐면요, 3년 내내 연속으로 맞으셔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맞는 그거를 3년 내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연속적으로 맞을 확률이 21승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로또를 한 번도 못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3년 내내 한 번도 빼지 않고 맞으려니 얼마나 맞아야 되겠습니까? 1년에 거의 한 104번을 맞아야 되네요. 그러면 연속으로 316번, 316번을 쉬지도 않고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연속으로 316번을 맞아야 될 확률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오늘 그 불가능 같은 그 전쟁에서 오늘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보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로또가 문제겠습니까? 316번 계속해서 연속으로 맞는 그 확률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의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무인죄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단어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마주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항우입니다. 그 항우라는 것은 블레셋, 항우라는 것은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장수가 이제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전체 무장을 하고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대열을 갖추고, 군대가 대열을 갖추고 전쟁에 이제 장수가 명령만 하기면 달려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전시태세를 가리키는 것이 항우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블레셋이 항우를 갖추고 있어요. 전쟁에 싸울 준비, 그냥 쟤네는 우리랑 게임이 안 돼 하면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도끼를 품고 싸울 태세를 준비한 것이 바로 항우입니다. 그 항우를 향하여서 다윗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질 거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마주대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뭐 탐색전 이런 것도 없어요. 오늘 보면
빨리 달리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문제를 만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였어요. 그 민족의 문제 앞에 다윗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마주대하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윗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절대로 그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게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직시하며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첫발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 수많은 문제를 마주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훼 체바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어에 나오는 야훼 체바호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항우를 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은, 블레셋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창, 검, 군대,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뭡니까?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군대를 의지합니다. 근데 다윗이 의지했던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의 군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이 체바호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싸워서 여러분 패할까요? 아니죠. 승리밖에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의 이름을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도저히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안 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무엇이 안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는 그 순간. 오늘 사울 임금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나라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패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나라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이죠. 그때에 모든 사람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한 사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5개와 막대기 달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 여러분,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일까요?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그 당시에 사용됐을 만한, 다윗이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매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툴을 사진으로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매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쓰는 돌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매끄러운 돌 보이죠? 그거는 계란입니다. 계란과 비교를 한 거예요. 계란과 그 당시에 사람이 썼던 물맷돌의 이 돌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거죠. 사이즈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뭐 바위를 들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요, 뭐 뾰족뾰족한 돌을 들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냇가에 흐르는 물 속에 있었던 이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나가는 다윗의 모습에는요, 결코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다윗의 승리는요, 곧 하나님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울 때에 준비하는 것이,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만 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서, 내 삶의 어떠한 수많은 환경을 떠나서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아무나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있을 수 있는 임금도 이 믿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 좀 물러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임금인들 편안하겠어요? 가시방석이죠. 임금이면 뭐합니까? 전 세계를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임금, 그 힘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니 수많은 문제 앞에 그 임금이라는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정말 인생의 막대기 하나밖에 들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수많은 문제가 있든 아니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을 소유한다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 앞에서도, 바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주의를 하잖아요. 목회자는 주의를 할 때도 힘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요,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러니까 저도 또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목사님들과,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참 귀중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예화를 오늘 주보 칼럼에다 실었는데요.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차 여행을 갑니다. 함께 간 여행은 아니었어요. 기차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나요, 목사님이. 근데 이 청년의 얼굴에는 세상의 근심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 속에 알게 되고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과 절망들이 자꾸만 몰려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모든 삶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그 한참 고민을 들어주고 이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놓고 볼펜을 하나 딱 꺼내놓고, 자, 이제 기차는 계속 달리는 거예요. 자, 청년, 혹시 이 성경책 위에 볼펜을 이렇게 세울 수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울 수 있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을 내가 알려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달리는 기차에 막 세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KTX를 저는 한 번도 안 타봐서 얼마나 부드럽고 잘 달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뭐 덜컹덜컹 하잖아요. 아무 요동이 없는데도 세우기도 힘든데 덜컹덜컹하는 기차 안에서 이 볼펜을 세운다라는 건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한참을 노력하더니만 안 돼서, 아이 목사님 이게 어떻게 세웁니까? 아이 못 세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고. 아이고 이 흔들리는 기차에서 아유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믿음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도 이거는 못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보겠다고 딱 하더니 목사님이 자 내가 세우겠다 딱 하더니 자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볼펜을 세우지 이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세운 거냐고 하면서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볼펜이 자기 혼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도 이 만년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절대로 못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이 문제를 이 바닥에 성경책 위에 있는 볼펜처럼 세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면 이 문제 또한 능히 세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5번째 시간에 이 히브리서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과거를 잘 보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의 그들의 삶을 보면요 잘 나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 믿음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심지어는요 그 믿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요 사생아도 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기록해놓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믿음의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나갈 때 부르는 것 아니거든요. 망하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 만나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으로, 당대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확신합니다. 우리도 가진 것 없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내세울 거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얘기할 때 이 예화를 잘 듣잖아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이제 대표 기도하는 목사, 오늘 또 지사님 참 대표 기도 잘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에 올라오면 이게 어떤 이제 장로님이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딱 할 때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표 기도 때 나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야지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딱 했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하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지라고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표 기도가 딱 돼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긴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나서는 이 기도 내용이 까마득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조용하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제는 외웠던 성경 구절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또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상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게 엄청난 파워가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끝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끝이에요. 더 뭐가 필요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세요. 오늘 얘기하고 다음부터 얘기하시면 안 돼. 오늘까지면 제가 봐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신 분 여러분 얘기하세요. 없습니까?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까? 정말이에요? 이젠 저한테 목사님 저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뭐 기도 제목은 저한테 낼 수는 있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가면 이제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이 정도.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해, 건강을 주실지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린 소년도 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살아도 다윗은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도 능히 다윗은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취했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다윗이 취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건강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 온수통님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기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입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취했던 그 승리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천호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신천호 지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귀한 생업 주셨사오니 생업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의 강건함을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로운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은혜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바닥에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과 기업과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한국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귀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제 이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부어주실 믿음의 가정으로 꾸미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